억지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거는 늘 모른다까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문 제자는 플라톤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부처님이 연꽃 하나 들어도 알아문 가슴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소크라테스는 꼭 그 질문하고 대답하다 친구들 아이고 모르겠네 끝에 가면 모르겠네로 답을 다 내려주는데 그게 뭔 뜻인지 한 놈도 못 알아보는데 글출한 플라톤이 나와서 야 우리 스승의 진가는 모르겠네 있네. 그 모르겠네가 지금 나란다 대학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서 아이고 모르겠네 하고 똑같고 우리 보조국사께서 모르겠네 하고 가르친 그 수심결하고 똑같고 나를 잊어버리라 하는 그 자리하고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소크라테스가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 속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한 것은 그 모르겠네 하는 방법 때문이다 하는 것도 우리 해초 부처님한테 양념으로 제가 요리해 드리는 겁니다. 서양의 지성인은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도전가 응전이라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아인슈타인 뭐 이런 분들은 서양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데 그 아놀드 토인비가 서양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제자들하고 모아놓고 스승님 그동안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지 못한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가셔야지요. 그 아놀드 토인비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전해줄 거는 하면서 그동안 그냥 70년 동안 가르친 거 전부 다 휴지통에 넣어라. 그거 다 뻥이다. 이게 지금 왜냐면 지금 바로 듀얼리즘. 내가 그동안 나와 너를 분리시켜 놓고 역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친 거를 이게 전부 다 뻥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으니 정말 나는 창피스러워서 여러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동양에 있는 그 불교가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 천보배고 거기 들어옴으로써 유럽에서 그동안 나 너를 분리시켜 놓겠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쳐버린 그 위대한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지금 다가오는 자본주의 모순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양에서 있는 불교 그 중에서도 동부가 코리아에 남아있는 보디사트바 보살의 자비사상만이 이 세상을 건질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이후로 그 제자들 독일, 프랑스를 가서 전부 다 동양에 있는 보디사트바 보살의 자비사상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전 세계는 모두 다 동양의 불교가 뭔지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동양의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디어 눈을 뜨는 것이 반야심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유럽에서는 늘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지 어째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이런 뻥이다 하는 가르침을 평생 들었는데 입자가 파동이요 파동이 입자구나 하면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구나 이걸 제가 여러분들 공주 7호 감무소 감옥소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7호 감무소인데 거기 가서 법문을 하러 갔는데 무엇이든지 물으세요. 네 즉시 대답하리라니까 거기는 뭐 박사들 교수님 의사 뭐 이래 헷가다 해가지고 존속살인 부모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지고 살인하고 이런 분들인데 거기 가서 무엇이든지 물으세요 하니까 딱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반야심경을 풀이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알기 쉽게 하는가 하고 딱 지켜보는데 1초도 안 됐어. 1초도 안 됐어. 에너지 이 입고로
질량 M 이꼬르 C 속도 가속도 Z E 이꼬르 MC Z를 탁 쓰고 이 에너지 이거는 공 이꼬르 MC M은 색 물질. 그러면서 바로 이 꼬르가 뭐냐 색이 공이 색이 닮아서 다 그 자리에서 가장 알기 쉬운 걸로 가지고 뜻풀이를 해내니 거기 모인 수용소 사람들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로부터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편지가 오면 스님 저는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우리 내무반에 있는 그 수용소들은 스님이 인기가 좋아가 우리 반에 배당된 자석이 모자라서 저는 2달에 한 번 스님을 만나야 되니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법문을 들으러 오셔서 같이 공부했던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다 밝혀져 버렸어요. 밝혀져 버려서 더 이상 뭐 대단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멍청이지. 제가 그 현업제 여인 행복 읽는 게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한 덩어리 이걸 어떻게 모르냐? 어떻게 분리가 돼 있냐? 이렇게 깨달아도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한 방에 깨달으면 1분이면 충분하고 그 깨달은 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시간이 걸릴 뿐 깨닫기 위해서 몇십 년을 앉아있는다. 너무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보고 컨닝 하는데 어찌 그리 시간이 걸리며 100점은 맞지 못하는 거. 니나는 일일이야 니나는 사좋다 시구나 좋아 불러비는 이자리 뿔뿔 서철 찾아서 너든다 좋다. 된장은 5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장을 본받아서 사람도 된 사람이 되라. 사람은 든 사람이 있고 난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된 사람은 된장 같은 사람이다. 된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된장은 항상 어떤 것도 항상 다 받아주는 무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심. 된장은 다 받아주는 무심. 된장하고 안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무심. 얼마나 무심이냐면요, 된장의 무심을 여러분들 배우라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놈 하나도 없는데 된장은 육류에 있는 기름을 아주 무심하게, 아무리 육류에 있는 기름도 된장하고 함께하면 인체에 절대 해로움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정도는 뭐 그래 샀냐 하고 무심합니다. 무심. 인도의 양대 산맥 시달타가 18군을 썼던 노래가 뭐 그래 샀냐 하나고, 그걸 다시 재탕을 안 하려고 뒤에 나온 사람이 누가 뭐래 카레 지금 카레만 남아있어요. 누가 뭐래 카레로 남아요. 아직도 그 자국이 남아서 카레가 됐습니다. 그래서 된장은 기름기를 다 몸에 이롭도록 만들어주는 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된장은 어떤 요리하고도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고. 화심, 조화하자, 화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된장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항상 그 맛을 냈다 해서 항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된장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전체를 이롭게 하는, 그래서 선심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이롭게 하는 선심을 가지고 있고, 된장은 어디에서도 자기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편단심, 단심의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은 무심과 화심과 선심과 또한 항심과 단심, 이렇게 5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오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된장을 닮으라고 사람도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그래서 제 옆에 앉아서 제가 모시고 가는 분은 대보살인데 발음하기 힘드니까 대보살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대보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제 인생의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사실은 대보살님이십니다. 대보살님과 인연설화를, 이거는 실화니까 설화가 아니고 실화. BTN 불교 TV에서도 제발 내비두라니까 하는 프로에서 출연하신 대보살님이 그때 다 발표한 겁니다. 이게 제가 봉선사 행자로 들어가는 날이 10월 30일, 10월 30일 그날은 일찍이 봉은사 밀자운자 미룬 큰 스님이 계시는 사찰로 방문을 갑니다. 봉은사에 가면 밀자운자 미룬 큰 스님께서는 오전에는 계시지만 오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대요. 제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스님을 뵈면 인연이라 제가 스승으로 삼을 것이고, 만약에 뵙지 못한다면 일찍이 제보고 법상자가 되러 오라고 면접 시험을 마친 인천 용화선의 송담 스님에게 스승을 삼으러 갈 것이다 하고, 지금 미룬 스님은 누가 인연을 맺어주냐면 지금 30년 넘게 걸어서 다니는 원공 스님이, 제가 동화사에 있을 때 공부할 때인데 그때 걸어서 오셨는데 제가 따라 나서겠다 하니까 자기는 앞가람을 못하니까 내가 만약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고 싶다면 스승은 밀자문자 미륵 큰 스님을 스승으로 삼으라. 그래서 왜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라 합니까? 물으니까 세상에 미룬 스님만이 너에게 노타치 절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분한테 가라. 그 당시에 주지 스님이 계시는데 그 주지 스님은 제보고 인천 용화선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 북방 송담이랑 남방 진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북방 송담의 제일 도인이니 그 도인이 지금 법을 이을 상자가 없다니 그 법을 읽도록 가라. 이래서 내가 그 인천 용화선에 찾아갔다가 마상자한테 면접 시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 법기가 있는 법제자를 지금 구하는 중인데, 그래서 몇 마디 하는데 제가 말을 턱턱 하니까 너는 법기가 되겠다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행자하러 오라고 하고 이제 인사로 갔다가 제가 저희 초가에 있는 남동생한테 야 원공 스님은 미룬 스님한테 가라고, 또 인천 용화 송담 스님께서 법기가 되니 거기 오라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나 이렇게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미룬 스님한테 가봐서 안 되면 송담 스님한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뭐 미룬 스님한테 갔다가 인연이 되면 그렇게 하고, 왜냐면 원공 스님이 일러준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송담 스님한테 가게 되면 송담 스님은 너를 붙들어 놓고 매일 뭐 하도 참선해라 가지고 선 공부만 시킬 거다. 그러면 너는 아마 못 견딜 거다. 그런데 미룬 스님한테 가면 미룬 스님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놔주면 작품이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작품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룬 스님한테 먼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오후에는 안 계신다는데 그날 마침 계셨어요. 계셔서 미룬 스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본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이 계시는가 해서 예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지금 3개월 동안 부모님께 효도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1번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질문이 고집이 세는가? 그래서 예 중학교부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저는 한국보다 고집이 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줌들 중에 고집이 센 사람은 다 한 가닥씩은 했느니라. 뭐가 박이 터지도 하나는 박이 터진다. 그래서 네가 고집이 아무보다 세다니 통과하듯 그러면 됐다. 그러면서 일러준 말이 돌을 닦고 스님 노를 한다는 게 별거 아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제가 평생 간직하고 있는 말인데 그때 처음 딱 하는 순간 저는 접수가 끝났어요. 도 닦고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진실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되죠. 진실하게 사는 거다. 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이어야 실이구나로 딱 가슴에 박힌 거예요. 이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참 진짜 참이어야 열매가 제대로 열린다. 열매 실자. 네? 엉터리로 해가지고 열매가 되겠어? 안 된다 이 말. 진이면 실이구나. 진실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진이면 실이구나 하고 가슴에 탁 연 거예요. 제 은사스님한테 평생 보물로 이렇게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야 저녁이 다 됐는데 여기 은사는 강남이라 돈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오염이 될 수 있으니 봉선사로 가서 행자 생활을 하거라. 이래서 이제 부랴부랴 봉선사로 가는데 거기에서 대보살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봉선사를 가자마자 도착한 시간이 저녁 4시 반 5시 다 됐는데 대보살님께서는 그날이 매주 쓰는 날이라 콩을 한 가마에 써가지고 매주를 밟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도착하자마자 딱 옷을 벗고 매주 밟는 장화를 딱 신고 매주 한 가마를 그 자리에서 다 밟아서 착착착착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날 저녁 먹고 설거지 해서 딱 했는데 설거지 하고 나면 쭈르륵 부으면 그 하수구에다가 밥 그 찌꺼기들이 쭉 하수구에 딱 막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으로 들들들 끓여가지고 찬물에 석석석 씻겨가지고 쑥 마시는 거예요. 예, 그게 첫날 한 일입니다. 첫날 가자마자. 근데 우리 대보살님은 전날 선몽을 받고 내일은 금산사에 계시는 미륵부처님이 오시니 잘 받들어 모시거라 이렇게 선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미륵부처님 금산사에 있는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니 도대체 하루 종일 뭐 누가 오길래 도대체 하고 기다리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도 4시간 넘어도 뭐 사람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날. 누가 내일 온다는데 4시 반이 딱 넘어서 제가 나타나니까 드디어 올 사람이 없구나. 오자마자 옷을 착 벗어 제끼고 그냥 매주 한 것만 착착 밟아서 만들어 제끼니까 그리고 하수구에 있는 그 밥풀을 착착 씻어서 먹어버리니까 아 진짜 금산사에서 오신 미륵부처님이구나 하고 따세를 말을 못 붙여. 행자라 해야 될지 이게 뭐라 해야 될지 미륵부처님이라 해야 될지 말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신가 해서 그로부터 우리 대보살님은 오직 제 하나 아까 전에 공부한 거 들었죠? 나를 잊어버리고 오직 금산사 미륵부처님이 그 뜻을 펼치는데 내 한 몸 바치는 그 모든 일이에요. 오직 그 일, 오직 자기 한 몸 바쳐서 성담스님 뜻을 펼치도록 돕는 그걸 지금까지 장장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박수를 한번 크게 치야. 주 역할이 뭔지 오늘 들어보면 여러분이 놀랍니다. 주 역할이 제 이 육신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저를 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항상 24시간 그 당시에는 CCTV가 없었는데도 24시간 CCTV 보는 게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본인이 앉아서 그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그 제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할짓입니까? 24시간 잠을 안 자고 비디오를 보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맨날 이런 것만 보라고 하냐. 뭐 할 사람이냐. 뭐 그 우주의 일을 할 사람이다. 우주의 일을 꾸인다. 그 뭐 말인지 도대체. 잠을 자지 못하고 밤만 되면 이 CCTV 보는 게 감옥에 지금도
지금 뭐 옛날 같이 그렇게는 안 보지만 한 번씩 또 일러주셔가지고 어떻다. 어젯밤에 일러준 대목 한마디 예쁜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눈물이 나오셔가지고 어젯밤에 저는 대자 우리 스님하고 저하고 무슨 인연이길래 일천상 만내후로부터 이렇게 스님한테 간섭을 두고 살았습니다. 나 일생을 다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니까도 옛날에 구산 스님이라 그랬어요. 그래 구산 스님이 항상 제자를 뒤를 돌봤거든요. 근데 구산 스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자, 이 성담이란 거에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담이를 만날 때는 다 이렇게 구해라고 하는 사람이지,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에 소원이 이제 성담 스님한테서 다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 그래요. 그래 여기 와서 이렇게 한 차에 댕기고 이런 것만 해도 TV에 올라가서 이번에 보면은 더 선상 스님이 오르를 먹고 있니 그걸 다 명심하고 이렇게 하시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옛날에 하던 걸 이렇게 생각하면 굽이굽이 눈물 납니다. 저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 보기로 이렇게 털리고 너무 제가 뭐라고 말을 쏘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남들은 뭐 짝사랑하는 줄 알지만 만인의 남자라 짝사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여자 관계나 이런 걸로 문제가 일어날까봐 보초서라는 게 담당이에요. 보초서라는 게. 그러니까 그 한평생 한번 보십시오. 그 정말 제가 세상 어디에 가 있어도 그게 비디오로 나와서 그걸 보고 지금 봐라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늘 보초 서는 것, 여자들로 인해서 마가 끼어들면 큰 일을 그르치니 그 일을 막는 게 네가 억울한다 해서 지금까지도 그 일. 그래서 아직도 대보살님이 계시면 보살님들이 좀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역할이 남아있어서 곁에 있게 된단다. 그리고 이번 성지 순례가 그동안 부처님이 씨를 뿌리난 것을 절을 통해서 다 마무리 짓는 것을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지금 성지 순례하면서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다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다 이렇게 일러주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인연이 참으로 깊고 또 역할이 참으로 묘하고 묘해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 대보살님 뒤를 이어서 또 훌륭하신 우리 지금 모현보살님 대행스님 인연이 또 오셔서 그 제주도에 계신데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뒷바라지를 정말 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 대행스님이 지금 대행 주지를 너무 잘 봤죠. 15년 동안 깨달음 얻으셔서 한 소식 하신 것도 묵묵히 정말 묵묵히 잘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오늘 따라오신 어제 중국 하시고 이렇게 지금 군인으로 계신데 지금 촬영하시는 일광국사님이 그 우리 모형보살 사이잖아요. 사이. 앞으로 또 뒤를 이어서 국사 역할을 하면서 스님 뒷바라지를 또 이렇게 차근차근 그 일광 멀광 보살님 지금 또 뒷바라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보살님 그 인연줄로 지금 이렇게 정말 일심으로 한 사람에게 마음을 바쳐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 집안 가문의 인연도 정말 대단한 거죠. 박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혹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가지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떤 분들보다도 스님 하는 일에 꼭 뜻을 이루도록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는 세계에서 이등 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인정하고 이렇게 봐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셔서 제 마무리 할 때까지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의 박수 꼭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대보살님 참 기구한 삶인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뒤에서는 나중에 좀 많이 힘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 와보면 또 그 뒤를 이어서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특히 오늘 이제 어제 성지 다니면서 보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죠. 보살님이랑 뭐 천지, 신명, 불보살 뭐 수없는 가피로 저는 오직 대신 심부름한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심부름에 충실해야 된다. 그 심부름은 우리 해초 부처님 해초 나를 잊어버리고 오직 일체 중생들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그 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드는 그 일에만 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직 불씨가 되고 여러분이 밑불이 되고 이 70억 인구를 장작으로 올려서 화를 붙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륵이 되어 우주를 구한다는 것을 83년도 묘법연화경 첫 머리말을 읽으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와가지고 놀랬는데, 그때 미륵이 아무나 되느냐 열쇠를 내놔라 해서 효심의 열쇠를 얻어가지고 그 효심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그 심부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1만 2천 명품 국사가 필요하고 1만 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중간 과정에 하고 있고, 그게 되면 거기다가 70의 인구들의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례길은 첫 세상을 향해서 발을 딛는 시작한 그 자리에서 다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온 시작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열애 투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아마 전생부터 이거 합작품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량, 수명, 무량, 광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은 빛이라 영원해. 그래서 수명은 무량하니 무량수요, 어둠이 없으니 무량광명이라. 그걸 이름하여 아미타파, 그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아미타불인 줄 아는 것, 이게 성지순례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걸 놓치버리면 성지순례가 아니고 성지방문이에요. 방문. 방문 열고 닫으면 끝나잖아요. 순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순례는 계속 돌아 계속 나오지, 순례잡이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태양을 본인인 줄 알고 가슴에 새겨서 이미지가 나온다면 24시간 입가의 미소, 늘 밝은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도 이걸 밝혀놨다고 하죠. 본심은 본태양이라 악명인중 천지일하니. 본심 본태양이 밝고 밝은 줄 알고 사람이 딱 지니게 되면 천지가 그 안에 하나 된 줄 알게 된다. 그럴 때 일종무종이라 하나 마친다 해도 마침이 없어서 다시 본래 고향인 무로 돌아가서 영생하리다. 이 도리를 알겠는가? 이걸 딱 알고 나면 이제 어제 제가 에로라 스쿨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 정말이구나.
예쁜 내 망상이 불성에 나트미여 잠꼬대 헛소리 부처님의 개성이여 붉은 단풍도 부처님의 솜씨더라. 꿈과 생시는 누구의 작품이며 한술 떠서 먹는 그분은 누구신가. 울고 웃는 세상살이 부처님의 걸작일세. 석가가 미타여 미타가 관음이며 3000년 전이 오늘이요 오늘이 3000년 후라. 올망절망 것들이 부처님의 잔치라네. 아 보나불 세상 모두가 부처님의 나툼일세. 여러분이 본래 부처랍니다. 자기 속에 부처님 거덕 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 어떤 것다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니 진리를 믿고 의지하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다. 자기 몸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싹이 나와 자라세. 꽃 피고 열매 맺어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다. 자신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자신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믿어라. 이것이 길이라. 오늘 아침에 법문은 자기가 미타버리고 자기가 천전 법신 비로자 그걸 어떻게 만나느냐.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 생각하기 이전 자리에 가도 생각 안 하고 있어도 생각 안 하고 있다까지 하는 놈을 떡 만나는데 그 자가 영원한 본심 본태양 청정보신 비로자물 환국이라고 하는 그 광명. 그래서 우리 연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신이 강충에서 그 하나의 신이 머리꼴에 내려와서 딱 진실로 있으니 그 본성을 통해 보면 성통당명이라. 본성을 통해서 봐라 그 광명을 만나리라. 그때 그 광명을 가지고 제시이어하라. 이 땅에 세상 만물을 다 조화롭게 변화시켜서 널리 사람과 일체 생명들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하라. 이렇게 연표문에 새겨진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게 성지순례입니다. 진정한 성지순례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 자기 자신을 보러 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만나면 정말 쉽습니다. 분별을 내려놓으면 그 적신이 만납니다. 분별하지 않는 가운데도 분명하게 알고 보고 듣고 다 하는 놈이 있구나 하는 걸 만납니다. 자, 죽은 사람을 한번 볼까요? 죽은 사람은 눈이 있는데 왜 못 볼까요? 평소에 눈으로 보는 것다 하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구나. 마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주인공은 원래 광명인 마음이구나. 저 광명은 물에여도 젖지 않고 물에여도 타지 않고 땅에 묻어도 묻혀지지 않으니 영생불멸이라.
저것을 자기 자신의 고향인 줄 알고 숨이 떨어질 때 저 광명이 눈부시게 빛나는 저 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체의 깨달음이 없더라도 그 속에서 바로 깨닫고 바로 본래 자리 고향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죽음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서 아이고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 늘 돌아가셨다고 한 것이 우리 민족 문화는 환에서 없고 저 광명에서 없기 때문에 광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천부경도 일시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은 하나니 일종 하나의 마침은 다시 무정일이라 무로 돌아가는 하나인데 그 무가 나오지 않는 게 없는 그 광명이 그대로 빛은 성부고 저 빛 속에서 나오는 밝음이 성령이고 그 밝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성자입니다. 그 에너지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삼신이 저 빛 속에 들어있고 우리가 석창등 무지모하는 천부경이 저 하늘 땅 사람이 저 빛 속에 있어서 악명인중 천지이리라. 내가 밝고 밝아서 저걸 만나면 그 속에 천지가 하나 떼 있음을 다 보게 되리라 하는 그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전해주기 위해서 또 걸음 한 개 한국 땅입니다. 제가 제 고향 지금 석가 나라 그 이전 고향은 한국이고 여러분들이 제 고향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고향에 오니까 벌써 다르죠. 출발할 때는 다리가 아픈데 고향에 오니까 장가도 가고 하니까 힘이 나가지고 다리가 아주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 나는 못한다 원래 잘한 것 아니라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못하다 보고 배웠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나면 미안하지 우리 모두 얼마나 잊히지 잊고 사는지 잠시 깜빡하는 순간 또 놓치고 야단치면 자기도 잘하지 못해놓고 언제나 잘한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간섭하지 않아도 나나 못하다 보고 배웠다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구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했어요. 통달무화법자는 열애진시보살이라. 통달무화법자는 열애진시보살이라. 통달무화법자는 열애진시보살이라. 통달무화법자는 무화법을 통달한 사람은 열애께서 진짜로 보살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이름을 우리 효심사만 남자든 여자든 다 보살님이라고 불러라 제가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다른 절에서는 남자들은 보살도 못 돼봐요. 맨날 뭐 처사 거사 그래도 효심사라도 해야지 성진 발령해가지고 보살님이라고 소리를 듣게 되는데 보살은
빈비사랑한테 말한 건 나를 잊고 나라를 생각하고 나를 잊고 백성을 생각하고 아주 간단해. 여러분들이 본인을 잊고 남편을 생각하고 본인을 잊고 자식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보살님 불러도 아깝지 않는 이름이에요. 늘 그렇게 사시는데 남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못 살아서 이름을 보살 성지 발령을 잘 못했는데 우리 해초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해보셨으니까 그 구절구절이 아 나를 잊었을 때 진짜 자기 자리에 가 있구나, 그리고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거 그거 절절히 체험한 거니까 나를 잊는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례길에서 만나겠지만 나란다 대학에서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무슬림의 침공으로 이렇게 대학의 문을 닫고 그럴 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동안 연구해서 모한 그 중에서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거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 딱 기절이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마지막으로 챙겨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이걸 얼마나 웃깁니까? 부처님 공부를 나란다 대학에서 세계에서 제일 요즘 뭐 하버드 대학 뭐 이런 게임도 안 된 그런 대단한 대학인데 거기에서 제일 비싼 가르침을 챙겨서 가져간 게 나는 모르겠다. 그 방법을 갖고 왔어요. 방법만 가져가면 그 다음에 뭐 밥 해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밥 하는 방법 알면 밥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 나를 잊어버리는 자리, 무아 자리, 공자리를 돌아가는 방법이 뭘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모르겠다는데 그 순간 딱 들어간 거예요. 아 바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나를 내려놓는 방법 중에 모르겠다, 에이 나는 모르겠다, 부처님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겠다 이랬는데 자기가 딱 내려놔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발견을 가지고 지금 티벳에 넘어갈 때 그 스승님이 자기가 마지막 제자한테 이것만큼은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꼭 전해주라. 이 방법이 열애를 만나는 방법이다. 네가 열애임을 알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고려시대 때 우리 보조국사께서 자 그동안 방법이 뭐 연불, 진원, 다란이 뭐 수없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조국사께서 그동안 나란대 대학을 비롯해서 수없는 제자들이 연구했을 건데 그 연구엔 에피스 방법이 뭘까 하고 다 뛰다 보이길래 딱 나온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부처님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걸 수심결이란 마음 닦는 요결, 비결, 핵심이라는 그 수심결을 쓰시면서 거기에다가 써놨습니다. 따라합니다. 단지 무례면 시적견성이라. 단지 무례면 시적견성이라. 단지 무례면 시적견성이라. 단지 모른다고만 하면 곧바로 성품을 볼 것이다. 본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단지 모른다만 하면 돼요.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을 보조국사께서 수심결에 쓰는데 저는 이 헤어스타일 바꾸고 제가 제일 먼저 한글 경전으로 번역해서 가르친 과목이 수심결. 수심결을 제가 해보는데 순간 전율이 순간 딱 보는데 저는 뭐 해석이 아니고 그래 맞아 하고 넘어간 이제 그 요결이 수심결이라. 제가 서대산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속에 1년 살고 제일 처음을 조립식을 지어서 처음 6개월 동안 건강 강좌라 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경락이라든지 이런 걸 맥이라든지 제대로 알고 몸을 알아야지 몸을 조복받아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서대산이라 소리도 안 하고 제가 그냥 가서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 은사스님 밀정 미륵 큰 스님한테 삼배를 드려주고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새기가 될 마지막으로 은사스님한테 제가 저기 금산 쪽에 어디 내려가서 살랍니다 하면서 은사스님한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어디 가서 살더라도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 흉내를 내지 않을 겁니다.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스님이 호주머니에서 뭘 불쑥 내더만 침을 크다한 걸 하나 주세요. 이거 필요할 때가 있을 건데 이거 가져가서 필요할 때 사용해라 하고 침을 이만한 걸 주세요. 그래서 호랑이 새끼라 어디 가서 고양이 흉내는 못 내니까 어디 가서 살더라도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침을 받고 내려오면서 여기 큰 뜻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말귀를 좀 빨리 알아들을 줄 아니까 침을 공부하고 해라. 그래서 앞으로 급할 때 이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라. 이런 소리로 이제 알아듣고 서대산에 와서 제일 먼저 제가 건강 강좌라 해가지고 인체 경락 이런 걸 딱 그 사진 그 그림된 거를 전부 다 오려서 인체의 맥을 어떻게 짚고 그다음에 경락은 어떻게 흐르고 그다음에 침 자리는 어디가 혈자리고 어디다 넣으면 제대로 침이 되고 이런 거를 6개월 동안 강좌하면서 침을 200개 사서 나눠줘가면서 전부 다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먼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보조국사 진을 써놓으신 수심계를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한글 수심계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한 번 더 이거는 기절이 중요해서 꼭 새겨야 됩니다. 단지 불해면 시적견성이라. 단지 불해면 시적견성이라. 단지 불해면 시적견성이라. 단지 불해면 시적견성이라. 이 구절이 나는 모르겠다 하면 그 즉시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 돌아가서 본래 성품 자기 고향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그 기절이. 그리고 그 기절뿐만 아니라 자기 성품을 보고 나면 보는 게 자기 성품이고 손에 가면 만질 수 있고 발에 가면 그럴 수 있고 눈에 가면 보게 되고 코에 가면 냄새 맡고 혀에 가면 맛을 보게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기질을 보는데 저는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생에 이런 거 다 공부해가고 쓰는데 저는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윤회를 하는 과정에 하여튼 한 가닥 했던 사람은 다 내더라고. 윤회하는 과정에 얼마나 웃긴 게. 그래서 수없는 윤회 속에서 그런 거 다 이미 해가 와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한 구절의 수심계열이 지금 이 금강경하고 연결되고 빈비사랑하고 다 연결됩니다. 통달무화법자는 열의 진시보살이 왕이시여 나를 잊어버리고 나라를 생각하시고 왕이시여 나를 잊어버리고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 나를 잊어버리는 게 제가 나는 모르겠다 이 방법은 나란다 대학에서 한 거라 또 이게 또 쓰면 그렇잖아요. 제가 또 이번에 왔으면 또 이번에 또 맞게 하나 또 개발을 해서 또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덕후입니다 하는 순간 딱 내려놔지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실제로 모르겠다 해도 내려놔지지만 모르겠다보다 차원이 하나 높습니다. 여러분 알아두라고. 아란다 대학에서 모르겠다를 지금 TV에서의 그 고성들은 전부 다 제자들한테 모르겠다를 전수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TV에서는 불법성 삼보가 귀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삼보가 아무리 있더라도 스승 눈 바른 스승을 못 만나면 그걸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보라고 그래요. 사보. 스승의 그 은혜에 기여해야 되죠. 스승에 기여하는 사보. 불법성 다음에 스승을 꼭 이야기해서 사보. 왜냐면 그 스승이
스승이 눈을 뜨게 하고 스승이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다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모르겠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하기 이전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효과는 있는데 모르겠다는 그게 말이 시가 돼. 그래가지고 진짜 몰라가지고 법문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는 공을 체험해서 뭘 알기는 알았다 체험했다는데 진짜로 설명하고 쉽게 깨닫게 쉽게 도와주 이런 잘 못해요. 왜? 자기가 늘 모르겠다 해서 뭐만 물어도 모르겠다만 대답하고 모르겠다만 발달돼가지고 사실은 아주 조금 맛있게 요리해서 내는 이런 것은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는데 덕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내려놓고 본래 자리도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덕부입니다 하는 바람에 불보살 천지 신명 뭐 다 와서 덕부입니다 소리 들었으니까 그 값을 내야 되니까 다 도와줘. 다 도와줘. 그게 다 도와주니까 법문도 청산유수고 모든 게 도와줘서 다 일사천리로 다 풀립니다. 그래서 덕분입니다는 여러분들이 인과법이 적용되는 덕을 보는 일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천지 신명 불보살 어느 누구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우리 아까 해초 부처님도 여기에 모든 게 다 녹아 있구나. 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깨달으시죠? 우리 해초 부처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덕분인 줄 알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도움을 받아서 잘 깨닫게 도와주고 하도록 다 하는 일마다 다 이루어지고 하도록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덕분입니다. 이 하나로 전 세계 수행 방법이 그냥 통일됩니다. 통일. 이거 하나면 끝나니 하면 다 덕분이면 해서 본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되고 말이 시가 돼서 덕볼 일이 생기서 성취하는 것도 되고 주위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좋아서 모두가 환희심이 나는 말이 되고 일체가 다 그 안 속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덕분입니다 하나 전해주려고 왔다고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사랑을 전해줬다면 서가모니가 자비를 전해줬다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자님이 충서를 전해줬다면 소크라테스가 선을 정해줬다면 성담 스님이 어서 뭐 왔다고? 덕분입니다. 이거 하나 전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해초 부처님이 깨달으신 나를 잊어버리면 여기 우리가 돼버려. 그러면 우리가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나오는 무한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십시오. 실제로 눈 5개가 다 나옵니다. 부처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고 법의 눈이 열리고 신들과도 다 소통하는 천안이 열리고 신들하고 소통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제가 천도 지낼 때마다 그 신들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천도를 하잖아요. 구명식도 하고 이런 거. 그 오래 할 게 없어. 아싸 하면 뭐라고 하면 끝나고 정말로 좋습니다. 이게 천안인데 천안 한번 열어보시라고. 이 순례길은 여러분 눈 5개 선물하는 길이지. 눈 5개. 정말 우리는 정말 순례합니다. 순례. 오늘도 아침에 너무나 달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날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날씨를 바라보는 마음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디딤돌로 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긴 꼬라지는 당장 뜯어 고치지 못하지만 표정만큼은 내 마음대로 질 수가 있다. 같이 있는 내 여인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쁘게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묘법을 사용하나요? 묘법은 정말 묘한 것이라
진흙밭에서도 연꽃을 피우듯이 천년 어두운 동굴을 묘법이라 천년 동안 내가 어리석은 중생 둘로 보고 본래 우리가 하나인 줄 몰랐던 것도 한 번에 탁 깨달은 순간 천년 동안 어두운 동굴도 촛불 하나 켜는 순간 천년의 세월과 상관없이 밝아지듯이 여러분들이 본래 자리로 덕부입니다 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 1초 순간 불이 탁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나도 잊어버리고 너도 잊어버리고 태어남도 죽음도 다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 쏙 들어가서 원래 내 고향을 만나게 되니 이 어찌 앞이 좋으시고 입장 바꾸 생각하니 이들이 알겠는가 아름답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도다 구름도 옳고 바람도 옳고 햇볕도 옳구나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하니 보는 관점을 바꿔보라 여기가 경락일세 어디에 가서 찾으리요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것은 무릉동이 어디 있으며 지상나무니 따로 있는가 한 생각 걸리고 보면 여기가 낙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것이 구원되어져 있는 천국인 것을 눈을 뜨시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것이 여기라네 눈을 뜨시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열애투라네 오늘 아침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선물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부처님인 줄 깨달아서 덕부입니다. 절을 하는 이 몸이 부처 행을 하면 부처이지.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 깨달아서 덕부입니다. 둘이 아니니 내가 잘 돌봐야지.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 성가임을 깨달아서 덕부입니다. 역대 선지식과 사부 대중께 감사드립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체 중생들이 받아지녀 영원히 유통하여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서 덕부입니다. 일만 2천 명품국사 양성하여 1만 학교 파견하여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서 덕부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느니나 당신의 모습을 보느니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느니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느니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느니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느니나 당신의 메시지를 받느니나 당신의 메시지를 받느니나 당신의 손을 잡느니는 당신의 손을 잡느니는 즉시 해결되어 덕부입니다. 즉시 해결되어 덕분입니다. 로 돼 있고 뒤에 후대에 나온 경전도 봐라. 법화경에 뭐든 앞에 설명 딱 하면 개송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그래. 왜냐면 다 사람들에게 오래 각인을 시키는 건 노래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했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나 보니까 다 중요한 건 노래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가르쳐 놓으면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경전을 만들 때 제일 옆에 오래 따라다녔는데 22년 동안 15년 따랐는데 아란존자가 딱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른 게 왜냐 하도 들어가지고 자기 속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은 제자들 500명이 박수 딱 치면 통과야. 왜? 그거는 이제 맞다 이거야 맞다. 그런 식으로 결집합니다. 경전이 아란존자가 그때 내가 들었는데 사실 나는 참으로 행복 이러면 맞다 이러면 또 통과. 왜? 다 들은 거니까 노래로 다 노래로. 그때 당시에 노래를 만약에 안 가르쳤다 필기도구가 있으면 아니 되면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 그 정리가 안 돼. 왜냐면 내가 들을 때는 이런 말 했는데요 이러면 막 다 헷갈려. 왜? 그런 말 했던 저런 말 했던 노래로 압축해서 딱 하나로 또 매듭을 지어주고 매듭을 그 노래는 안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방법은 왜 가장 우수한 방법이야. 이 방법.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불렀던 노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이게 제일 포교의 핵심이에요. 경전이 따로 필요 없다. 바로 접수가 끝났어. 세세생생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높은 성지순례를 열어라. 관광 시기로 뭐 사자 그려놨다고 이런 거는 관광. 그래서 제가 당분간 한 몇 번은 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시범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관광과 다르게 성지순례를 오직 성인의 지혜, 성지입니다. 성인의 지혜를 순례하면서 순례 길이 뭐냐 나도 그 길을 알고 깨달아가는 자유. 그렇지 않으면 성지순례 관광이에요. 그걸 보리수로 하는 거지 나무가 보리수인 줄 아니까 내가 이 나무가 둘이 아이고를 깨닫게 해주면 이게 보리수다 이 말이야. 그게 강강하고 이제 성지순례가 얼마나 다른지. 당신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성지순례를 하냐. 지금 받는 걸 봐라. 미래를 알고 싶으냐 지금 짓는 걸 봐라. 자, 제 최초에 그 서투파라서 왜 탑이 나오는가 여기에 들어가자고. 이건 자 모든 것은 이건 원리는 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원리, 이 우주의 원리 이건 하늘의 상징입니다. 하늘. 지금 그대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인류 문화의 근간 뿌리예요. 그리고 이 후예가 다 태양족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그대로 전해서 이게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상징인데 요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요. 요 가운데 여기 일시무시 이 자리에서 쪼개면 이렇게 쪼개도 셋이 되고 이렇게 쪼개도 셋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은 요게 이제 운삼사성 한호입니다. 요게 요 그림이 넷이 연결해서 고리를 만들면 가운데까지 5가 된다. 이게 운삼사성 한호. 이거 한호.